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도 지나고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고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향 하면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 정겨운 고향을 떠나서 어릴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타향에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고향을 떠나서 고생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 이 다니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타향에서 20년 동안의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성숙했던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 집에서부터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이르기까지 약 800km를 갔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터키 하란에 있는 그 사진인데 특이한 형태의 집 구조를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옛날 야곱이 양을 쳤던 그 하란 평야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 하란에 있는 우물가에서 외사촌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우물가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침 그 목자가 자신들이 이 라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이 하란에 남아 있는 이 우물 모습입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당신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침 야곱은 그 라헬이 자신의 외사촌인 것을 확인하고 창세기 29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친족끼리 입맞춤으로 인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의 그 시대의 결혼 풍습과 현재의 결혼 그 풍습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야곱 당시에는 이렇게 친척 간에도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또 일부 다처제도 허용되었고 또 이 시녀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에 대한 이 상세한 율법을 점차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시대의 이런 그 우리의 그 결혼 제도를 보면은 8촌 이내의 친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 그 친족끼리 이렇게 입맞춤을 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이게 있어서는 이 입맞춤은 이 가족 간, 이 부부 사이에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결혼은 이 남녀끼리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임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결혼은 성경을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부 일처제만 허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또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에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야곱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번역에 보면은 이 라헬에 대해서 말하기를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많지만은 이렇게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라헬과 이 에스더 두 여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은 내가 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통상 1년 정도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신부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 야곱은 그 자신이 사랑했던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했던 이 7년이 이제 차게 되자 그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그 야곱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신부가 원래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이 레아인 것을 보게 되어서 외삼촌에게 따지게 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의 외삼촌 이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려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왜 자신을 속였나고 따지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곱은 이 7년 동안이나 이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견뎌왔는데 그것이 이 물거품이 되었으니까 그런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여기 이 언니라는 그 말이 원래 용어에는 그 장자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자의 권리를 속여 빼앗은 그런 잘못을 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야곱은 이렇게 그 7일을 더 채우고 나서 그가 사랑했던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이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봉사하게 됩니다. 31장 41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이 20년 동안이나 일하는 동안에 이렇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야곱은 과거에 이 형과 이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를 이 외삼촌을 통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아왔던 그런 삶을 이제 그런 삶을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이제 의무를 다하고 성실과 이 근면한 삶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그가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함께 지낸 이 라반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30장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이 야곱은 그를 속였던 이 외삼촌에게서도 이러한 선한 증거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함께 지내는 사람이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정말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잘못된 점을 깨닫고 변화하도록 이끄심의 결과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남을 속인 자는 또한 그가 속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한편 라헬은 그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룻기 4장 11절에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르시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이 레아의 시녀인 이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다시 이 레아를 통해서 난 이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제 11번째, 12번째에 가서야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의 순서를 이제 좀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르시레유가 레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빌하를 통해서 단납,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가다, 다시 레아를 통해서 이스, 라헬을 통해서 요베. 그러니까 르시레유, 단납, 가다, 르시레유, 단납, 가다, 그
다음에 갓아 이스 요베,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이렇게 12아들의 이름을 순서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했고 또 그녀의 소생 이 요셉을 편애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손을 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난 이 그 셋째 아들 이 레이를 통해서 레이는 바로 이제 제사장 부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아들은 이 레아를 통해서 난 넷째 아들은 유다가 바로 왕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람에게는 거절을 당했지만은 또 마음이 상한 자, 또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 고향을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30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그 내가 그 삭슬 더 주기를 원하는데 뭐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야곱은 30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새끼를 낳게 될 때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이 새끼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의를 하니까 참 인색한 라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인색한 그 라반은 야곱에게 이 양 한 마리도 아마 주기를 원치 않았던지 그 야곱이 얼룩무늬 새끼가 낳는 것이 자기의 것이 되겠다고 이렇게 제의하니까 그 짐승들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그 어미들을 다 이 자기 아들에게 주고 또 야곱이 양을 치는 것과 이 사흘 길을 뜨게 하여서 그 새끼 중에 이렇게 얼룩무늬 새끼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30장 37절에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울룩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이 야곱은 이제 특이한 어떤 그 일을 이렇게 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그 임신하게 되는 양떼가 그것을 이제 보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새끼들이 모두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생명 유전학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 미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3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1절에 보면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울릉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번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야곱은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임신하게 되는 그 양들이 그것을 보도록 해서 새끼가 낳도록 했지만은 그 울릉문이 새끼가 난 것이 그런 미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보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꿈속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하란에서 난 그의 그 자손들과 또 두 아내와 또 그가 얻은 이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후에 보면은 이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물로 짐승 550마리나 되는 그런 그 예물을 줄 정도로 부를 이루었습니다. 타향살이 20년 동안 이 죽도록 고생해서 취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타향살이 20년을 결선해 보면은 이 야곱은 이 자신보다 몇 배나 더 교활한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잘못을 다스리셨습니다. 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자 하시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고자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